뛰어난 분이 그리스도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존재보다도 또 천사보다도 또 구약의 많은 선지자보다도 가늠할 수가 없죠. 완전히 그냥 뭐 애들 말로 넘사벽이라는 말 있죠. 예, 그냥 같은 동류가 아닙니다. 훨씬 하나님이신 신적 존재시기 때문에 그 뛰어난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고 또 도전하고 세워야 할 그 믿음의 망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고 또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히브리서가 당시에 이제 로마 때의 그 유대인에게 준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옛 구약의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이냐 이제 복음이냐. 자,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이죠.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 말씀합니다.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율법은 그림자, 장차 올 실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이 완전하여졌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율법은 그냥 오시기 전까지의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인데 그 율법의 목적이 우리가 이제 죄인됨, 그 다음에 죄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서 범죄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 율법의 역할이죠. 율법으로는 암만 이렇게 매일 여기 막 이렇게 막 피바다 이러고 막 가축 이렇게 막 제사를 지내도 우리의 구원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늘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율법의 틀에서 복음에다가 또 율법을 더하고 또 가감 빼고 자, 그러한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짐승의 피, 즉 방금 말씀드렸던 양이나 뭐 염소의 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느냐,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보혈이냐. 자, 히브리서 9장 12절과 22절에는 말씀합니다.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우리의 죄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 것도 아무리 계속 드리는 이 염소나 양의 피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보혈, 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대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아니면은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그 영원한 제사로 우리의 모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죠. 자,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의 죄가 사하여집니다. 9장 22절에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 피 흘림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뜻하죠. 자,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는 계속 이렇게 해결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묶여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단번에 영원히 이렇게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 자녀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히브리서에서 붙잡을 것은 실상인가 아니면 허상인가에 대한 말씀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죠.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는데, 아까도 율법은 장차 올 그 형상, 그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 바로 이 실상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계속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막 보이는 게 없고 뭐 잡히는 게 없어도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그 벽을 허물고 하나님께 계속 인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이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또 주님께서 찾고 계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허상이 아닌 이 실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또 무너질 이 바벨탑, 이 성공, 명예, 권력 이런 걸 쫓아가죠. 자, 그래서 불신자는 이제 허상과 그다음에 공상, 그다음에 추상 이걸 붙잡고 간다라고 이제 계속 본부 말씀과 흐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의 공상, 지난 우리 창세기에서 진화론 오히려 실상은 창조잖아요, 그렇죠? 공상은 이제 만들어낸 진화론이나 또 뭐 그렇게 오히려 여러 기록들이 더 창조가 더 이제 믿어지게끔 되는데도 자꾸만 이 허상적으로 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 결국 믿음으로 이 실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이 증거를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죄의 문제 가운데 해방받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영생함을 얻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첫 번째로 자, 히브리서는 당시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전파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뭐 바울이다, 아볼로다 이렇게 기록되진 않았는데 이런 형식이나 또 내용을 보면은 구약에 능통한 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바울이 좀 더 유력하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존재보다도 더 우월하신 분, 더 뛰어나신 분이심을 증명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만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시고 또 왕, 선지자, 제사장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내용들이 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죠. 우리 인간은 자꾸만 이렇게 또 율법의 틀에 이렇게 얽매여 있고 또 불완전하고 불충분하고 또 완전한 존재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고 또 그리스도 따라 이렇게 인도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그런 여정들을 다 극복하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알고 또 절대로 이렇게 포기하지 않을 때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여정이 다 정복하고 이제 승리하는 여정이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자,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거의 히브리서의 한 반 이상이 우월성, 그리스도의 우월성, 뛰어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이심을 밝히고 있죠. 자,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그래서 저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1장 3절 이후에 바로 이제 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어떤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셨냐면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시편 2편 7절을 이렇게 인용한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만 하셨죠. 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천사가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잖아요. 그렇죠? 자, 엎드려 절하고 결코 천사가 그리스도보다 높은 존재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아시다시피 우리 구원받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도를 가지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 금양로에 담아가지고 하늘 보좌로 이렇게 상달하는 그 영적 존재가 바로 이 천사인 것이죠. 자, 결코 그리스도와 동급이거나 그 이상이 아니라 그에게 경배하는 자, 또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모세죠. 자,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모세나 엘리야나 또 뭐 아브라함 이런 선지자들을 아주 뛰어나고 훌륭한 선지자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여쭈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더러는 뭐 엘리야라고 하고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고 뭐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동급 거의 이렇게 취급한 겁니다. 그다음 마태복음 17장에도 가면은 변화산에 이렇게 제자들 3명 데리고 갔는데도 그들에게 이제 하나는 이제 뭐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또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자 하나 또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냥 이렇게 선지자 중에 하나쯤으로 이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6절에 자 모세보다 그리스도가 더 높은 존재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우리 지난 말씀이 딱 창세기였잖아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봄이 되면 이제 봄의 그 따뜻한 기운,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막 생명이 피어나는 것에 너무 경이롭고 막 이렇게 감동하고 여름 되면 또 이제 날 뜨겁잖아요. 그죠? 막 바다나 이렇게 가고 가을 이제 이쯤 되니까 이제 단풍이 점점 이렇게 들고 알록달록 이제 색이 변하죠. 겨울엔 또 눈이 오고 이런 자연을 보고도 이렇게 감탄하는데 그 자연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자연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걸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 더 위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집이 문제가 아니라 집을 만든 자가 있으며 또 여기 3장 5절에 보시면은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종인데 그 다음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주인의 아들이 더 높습니까? 집주인의 종이 더 높습니까? 그렇죠? 이 아들은 종을 또 막 부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더 이렇게 뭐 수직 관계로 봤을 땐 더 높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높은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종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집주인의 아들.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더 뛰어난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인데 자 여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렇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더 높은 존재. 창세기 12장 말씀해 보면은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하겠다. 자 결국 누굽니까? 자, 아브라함이 더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자 복 주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또 7장에 가면은 한 명 인물이 더 나오는데 멜기세덱 왕이 나옵니다. 자, 멜기세덱 왕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에 자, 아시다시피 이 아브라함이 이제 가다가 멜기세덱 왕에게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있죠. 자, 7장 1절에 보시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자, 그래서 막 여러 왕을 쳐서 이렇게 오는 길에 이렇게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멜기세덱 왕은 의의 왕, 그리고 살렘 왕, 그리고 평강의 왕.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으며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 당시 멜기세덱 왕이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을 대표했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그리고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11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의의 왕이요 당시의 평강의 왕.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 한 아기가 태어나실 것인데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지 또 그보다 높은 존재는 아니라는 것. 자, 그래서 이 모든 뭐 천사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멜기세덱보다 훨씬 뛰어나고 우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못된 이런 율법의 틀, 그다음에 잘못 알고 이런 사상들을 다 이제 완전히 바로잡고 참된 복음을 이렇게 전달해 주었죠. 자, 그래서 거의 동급도 아닙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넘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 존재이심을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히브리서에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 이제 너무나도 많은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 가장 먼저는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거의 찾아보니까 한 7 내용들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옛적의 선지자라 하면 이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인물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가 오실 것, 그다음에 또 그의 탄생에서부터 그다음에 그의 공생애와 또 순환과 십자가의 달리심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많은 내용들이 이 구약에 담겨져 있죠. 자, 그런데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신약 때는 이 땅에 오셨죠. 자, 첫 번째,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자, 상속자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만물의 최종적인 주인. 자, 아까 말씀드린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니까 다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다 이제는 물려받은 그 유업을 이은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두 번째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래서 지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도 말씀하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만물의 모든 것이 자, 그리스도 없이 되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자, 이어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세 번째로는 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 영광의 광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리고 진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다 이제 담고 이제는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또 영광의 광채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며, 자, 네 번째는 자, 또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자, 본체의 형상이라 하면 곧 하나님의 형상이죠.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그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종의 형체, 우리의 모습과 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이렇게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본체시오. 또한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모든 만물을 다 붙들고 계십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이어서 또 말씀합니다. 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또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지금도 이렇게 만물을 딱 붙잡고 섭리대로 운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이 모든 돌아가는 우주나 지구의 이런 흐름들이 만약에 그리스도께 조금만 이렇게 0.00001mm의 오차가 있어도 모든 질서가 다 이렇게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그 만물을 절대 주권으로 지금 완전히 이렇게 붙잡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했죠. 자, 그게 곧 대속하는 그 제사장적 역할이죠. 그래서 대속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래서 이 죄사함에 대한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절에도 말씀하시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그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고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마무리를 짓는데 지금 하늘 보좌에서 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2절. 자, 그리고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자, 10장 12절에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하늘 보자. 그리고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이 세 구절 안에만 이렇게 봐도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대속의 구원자가 되시며 하늘 보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다 거의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에 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이 자체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시는 분이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하여 두 번째는 바로 또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죠. 대제사장도 아니고 큰 대제사장 앞에 하나가 더 붙죠.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라고 14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때로는 좀 항상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모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또 이런 무기력 이런 것들을 이제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기 때문에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또 다독여 주시고 토닥토닥거려 주시고 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똑같이 시험을 받았나요? 오히려 더 큰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여기 달린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보다 더 큰 시험도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하여서. 자, 근데 죄는 없으시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또 처녀의 몸에서 이렇게 탄생하신 그리스도시죠. 자,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긍휼하심, 너무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하고 정말 가엾게 여기셔서, 그렇죠? 우린 날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슬플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막 자녀가 말 안 들을 때도 있죠. 그때도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막 속 썩일 때도 있고 남편분이. 자, 그래서 이 은혜가 있고 말씀이 충만해야 그걸 넘어설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죠.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분들이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자, 예전에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지성소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혹시 죽을지 몰라가지고 그 발에다가 이렇게 줄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낮 시간 지나가지고 미동이 없으면 툭툭 당겼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죽으신 이후에 이제는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누구나 이제 예배 자리로 올 수 있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모두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날마다 나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자,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5절에 말씀하죠. 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하고 이렇게 첫 언약을 맺었죠.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근데 그 언약을 이제는 첫사람으로 이렇게 대표되는 아담이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 범한 죄, 그 하나님 떠난 죄에서 이제는 속량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가 죽으사 이제는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제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자, 그 그리스도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창세 전이나 뭐 이렇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다 다른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동일하지 않다 그러면 어제는 저기 뭐 아프리카에 계시면 우리 오늘은 막 남미에 계시다 그럼 거기까지 막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 자리에 계시고 나는 조금 이렇게 방황하고 막 세상에 얻어 터지고 다시 왔는데도 늘 계셔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제, 지난 과거, 그다음에 지금, 오늘, 그리고 미래, 영원, 자, 언제나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늘 한결같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얼마나 푸근합니까? 언제라도 이렇게 돌아갈 그 자리가 있다는 게, 그렇죠?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게. 자, 그래서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리스도시죠. 자, 이렇게 히브리서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이제 몇 구절만 한번 찾아봤고요. 자, 우리 세 번째로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참 제사와 또 믿음의 절대 망대를 세우라고 하셨죠. 이 절대 자, 망대를 세우기 위한 집중입니다. 자, 절대 망대를 세울 집중.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장 1절에 말씀하시죠. 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스도 생각하고 묵상하고 오셨죠. 또 계속 오늘도 주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이 힘이 계속 24 누려지고 25로 또 영원으로 계속 붙잡아져야 됩니다. 그렇죠? 나의 생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생각하고 그 생각으로 내 모든 영혼과 뇌와 몸과 또 마음이 완전히 충만해지는 것. 예.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각인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조금 연애 이렇게 시작한 사람들 보면은
항상 늘 그 상대방에 24 충만하잖아요, 그렇죠? 늘 그 상대를 여친이나 남친을 깊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힘입는 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자, 말씀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능력이요 무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모든 우리 오장육부를 찔러 쪼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탄의 그 견고한 진도 완전히 이렇게 파쇄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이나 또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복종케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또 나에게 최고의 무기요 또 이 검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의 이 나를 계속 예리하게 갈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우리가 조금 이제 복음 소식 같은 거 조금 암송하다가 좀 멈춰 있으면은 약간 이제 갑자기 막 구절이 생각 안 나고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 전할 사람 딱 만났는데 갑자기 막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막 그래요, 그렇죠? 자, 그때도 뭐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지만 이 날마다 언제든지 이렇게 준비된 전도자로 이 말씀을 계속 무기로 삼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자,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죠.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젠 누구나 다 그 앞에 나아갈 때 정말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구원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사장이나 이제 대제사장만 이렇게 제사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드리러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그 휘장이 이제 쫙 찢어지면서 이제는 누구나 이렇게 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이제는 자, 계속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10장 25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계속 모여서 함께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우리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막 떡을 떼고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함께 이렇게 포럼하는 가운데 은혜를 계속 나누면서 또 그 다음에 또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에 계속 힘을 얻으면서 자, 모이기를 패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여야 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다락방이나 또 이제 지교회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하셨죠. 자, 이 시대에 또 계속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도받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 바라보라. 자,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하죠. 자, 예수를 바라보자. 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는 그 앞에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래서 장차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렇게 고난, 수치,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이렇게 조롱도 당하고 침뱉음도 이렇게 당했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라. 왜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컸잖아요, 그렇죠? 더 크기 때문에 자,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집중하고 또 계속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참된 제사와 이 믿음의 절대망대를 계속 세울 집중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자, 결론은 결국 히브리서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10장 39절입니다. 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모두 다 이렇게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 그다음에 또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다 믿습니다. 그렇죠? 자, 한 발짝 뒤로 물러가면은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앞을 보고 이렇게 전진하고 또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또 표대를 향하여 계속 도전합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자, 그래서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되신 것이죠. 자, 그때 딱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할 것, 또 확실하게 믿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것, 그리고 주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죠. 능력이 임합니다. 자,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분들로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이죠. 자,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최고로 이렇게 충만한 자들은 이 세상의 이 악한 영과 그 서밋들도 감히 우리를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질 것을 뻔히 알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막 버거워하고 상대하기 싫어할 정도로 우리가 그 정도의 우리 믿음을 가진 인물들로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입니다. 자, 12장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는 받은 자들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가는 현장에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굳건한 절대 망대는 계속 세워질 것이요 사탄의 망대는 계속 무너지고 완전히 정복하는 것이죠. 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영원하고 멸망하지 않을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은혜를 받자라고 말씀하죠. 자,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계속 누리시고 또 이 은혜로 이제 어제의 은혜와 또 오늘의 은혜와 내일의 은혜가 또 다르죠. 계속 날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제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제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어떠한 모든 것보다도 뛰어난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로 절망적이고 조금 힘든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그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중요성을 안다면은 조금 넘어지더라도 또 실패한다더라도 결국에는 또 하나님의 그 걸작품, 영원한 작품 이렇게 우리 남기죠. 자, 그 믿음의 주역과 또 믿음의 우리 후대들 되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참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분들과 후대 렘넌트들이 이제는 정말로 믿음의 인물들로 도전하고 또 승리하고 정복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정말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확실하게 붙잡혀지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떠한 세상에 있는 것보다 또 성경에 나온 그 모든 존재보다도 우월하고 또 뛰어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오니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든 현장 가운데 이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또 참된 복음과
또한 이 믿음의 절대망대를 굳건히 세우는 우리 참사랑교회와 또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사랑교회를 지난 56년 동안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정말 현장 살리고 전 세계에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또 이제 100년을 바라보면서 또 응답 속에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부교육자분들, 또한 우리 중직자분들과 후대 렘넌트에 이르기까지 정말 원리스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굳건하고 또 날마다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